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9절에서 27절 긴 절인데 여기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묘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21장 2절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21장 2절을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7 대접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제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 10절 2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사도 요한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환상으로 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2절에서 아까 읽었던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을 또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날 대충 하고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거의 인생 최고의 화장과 단장과 어떻게 보면 변장한 수준으로 꾸미고 화장하고 온 것이에요.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고서 신부 어떤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입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최고로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결혼식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부 입장하는 모습이 이렇다라고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이 다음 본문을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 신부에 대한 그 외양과 단정한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21장 11절에서 14절은 성문과 기초석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이제 성과 성곽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성곽과 성문의 재료가 되는 그 묘석에 대해서 그 재료를 설명합니다. 22절에서 27절은 성 안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쭉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관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서울과 같이 큰 도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 이러면은 큰 도시 무슨 건물을 하고 막 결혼한 것처럼 연상하시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을 가리키냐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그 상징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이 뭐냐? 성경 보다 보면 이게 참 그냥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신학적 개념으로 보시면 단순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뭐예요?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단순히 남문교회에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말씀할 때는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성도를 가리킬 때 교회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보편적 교회 하나뿐인 보편적 교회입니다. 하나뿐인 과거, 현재, 미래에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완전한 공동체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교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성도가 충만히 채워진 교회, 이 교회를 그리스도가 신부로 맞이하여 결혼식을 치르면서 연합하는 장면이에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이 구체적 묘사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표현은 건물적 묘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도,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인 것을 보시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외향적 묘사를 살펴보시죠. 먼저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성문과 기초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절에는 이 성문을 말씀하시기 앞서서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 후광이 어떠하냐, 그 비치는 빛깔이 어떠하냐 설명합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 성에서 발산이 됩니다. 그게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11절에 벽옥과 수정이라는 그런 보석같이 맑게 빛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석과 같이 빛이 나는 존재가 교회라고 합니다. 이 보석들에 대한 묘사는 이 본문의 18절 이후에 보시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 성곽을 묘사하는데, 성곽은 적에게 포위될 때 그 성을 지키는 방어수단입니다. 여러분 북악산에 가보면 서울 성곽길이 있고요. 또 수원에 가시면 화성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걸을 수가 있죠. 그 성벽을 이제 성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성곽, 성벽은 방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네모 반듯한 성벽에 동서남북 각각 3개의 성문이 있어서 총 12개 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1장 25절을 보시면 그 성문들 어때요? 항상 열려 있어요.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방어하려고, 막으려고 닫히는 문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이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푸른 터키색, 터키옥, 터키석 있죠? 굉장히 그 밝은 하늘색이잖아요. 그런 빛나는 성벽에 찬란한 보석의 색깔을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용도다. 영광을 비추는 어떤 그런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한 신부,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12성문에 보시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보니까 12절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14절에 그 성곽 아래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이름이 있죠.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쌓을 때 먼저 뭘 쌓을까요? 문을 먼저 만들지 못하죠. 기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성벽을 쌓으면서 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석이 먼저이고 성문이 다음입니다. 근데 이 기초석의 이름이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성문 위에 있는 게 구약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따지면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이 먼저죠. 신약의 사도는 뒤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12지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약 교회 사도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성된 교회 기초가 사도예요. 신약 사도예요. 그 위에 세워진 성문이 구약 12지파입니다. 이 까닭이 무엇이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는 교회 기초가 어디 있느냐를 밝혀주고 있어요. 참된 교회의 기초는 신약 사도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구약 예언의 성취가 복음이죠. 복음이 교회의 기초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시간을 거슬러 소급되어 적용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속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는 신약 사도의 이름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이제 위에 있는 건데, 이 12지파도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나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자들에 대한 언급이 이따가 24절 이후에 또 나오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성에 대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앞서서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보석을 본 다음에 다시 또 가겠습니다. 성곽의 재료들을 18절에서 20절에 묘사하는데, 성곽이 아까 말했듯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요. 성 자체는 뭡니까? 정금이에요. 유리같이 빛나는 정금. 그리고 이 성곽의 기초석들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석으로 되어 있나 보니까 19절, 20절 보이듯이 각색 보석입니다. 그래서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온갖 보석,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보석들이, 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 54장 한번 보실까요? PPT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래서 보석, 화려하게 보석으로 꾸미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앞둔 유다를 향한 이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나서 이사야는 40장 이후에선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중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시면서, 회복할 때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아까 본 대로 화려한 채색으로,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모습으로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54장 그 앞에 구절인데 54장 5절에 있습니다. 또 보시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4장 6절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널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라고 합니다. 그 아내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단장한 모습이 보호스러워 꾸민 신부와 같다는 표현으로 아까 54장 11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된 모습이 보석으로 재건된 예루살렘이고 단장한 신부처럼 다시 회복하겠다,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단장한 신부처럼 회복하는 그 장면이 예루살렘에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석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 보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볼 때, 보석이 보면 어떻게 해요? 빛이 나죠. 영광스럽고 또 어떤 순수합니다. 결정체가 순수하고 보석처럼 빛이 나고 귀중한 값이 굉장히 비싼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들로 이 단장한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세상의 값으로 칠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값비싼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가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옆을 한번 보십시오. 눈부시지 않으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겉보기에는 별로 빛이 안 나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보석입니다. 이렇게 보석에 대한 묘사로 교회를 이렇게 단정한 것을 말씀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15절에서 17절 보시면 거기에 성과, 15절 보시면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죠. 16절 보시면 그 성은 네모 반듯한데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로 세로가 같은 것입니다.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는데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합니다. 옛날에 수학 공부하신 거 떠올려 보십시오. 가로, 세로 높이가 같으면 그 물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글자. 예. 가로, 세로 같으면 정사각형이고 높이까지 같으면 그 이제 물체가 되죠. 부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이 반듯한 네모 반듯한 물체를 정육면체.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수학에서 가장 이제 균형을 갖춘 어떤 물체로 우리가 많이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해요. 그 길이를 이제 표현할 때 이 본문에서는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스타디온 이 발음이 비슷한 게 우리 시대 이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시죠? 스타디움 하면은 발음이 비슷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람석에 있는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지금 스타디움 많이 얘기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올림픽 경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육상 경기장 트랙을 그들의 그 길이의 한 단위를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가 200m가 좀 안 되는 그 길이를 한 스타디온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것은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2,400km입니다. 2,400km. 어느 정도 길인가?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가요? 400km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2,400 되려면 6번. 6, 4, 24. 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로 따질 때 그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서울에서 부산 남한 전체 면적으로 하면은 남한보다 6배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한 도시라니 너무 큽니다. 엄청난 길이가 가로 또 세로 높이까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직류면체 모양으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물리적 거리로 생각하면 너무 엄청나서 상상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미국 동부에 가보시면 거대 도시들이 몰려 있는데 이제 큰 도시가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 이런 도시들이 쭉 있어요. 위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근데 그 도시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다 보니까 동부에 도시가 몰렸잖아요. 커지다 보니까 도시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커지다 보니까 붙어가지고 그 쭈루루 붙어있는 도시들을 처음에 메트로폴리스를 했다가 너무 커지니까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러요. 지금 이제 사회문화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그 메갈로폴리스보다 이 새 예루살렘 길이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 있는 그 큰 이게 새 예루살렘이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크기를 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설교 서두에 제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물리적인 장소로 도시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다? 교회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상징하는 이 표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인 12,000 스타디온도 상징수인 것이에요.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이라는 완전수 그리고 1000이라는 가득 차 있는 수가 곱해진 그 완전수라고 본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공간으로서의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12,000 스타디움을 로마 제국의 그 국경의 길이로 계산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돼서 제가 좀 인용하는데요. 서쪽 끝 스페인에서 로마의 서쪽 끝 스페인에서 동쪽 끝 유브라데 강까지 길이가 이제 12,000 스타디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대 세계 전체를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이것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니까 세상의 끝까지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어떤 그 확장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좀 일리가 있어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성도들을 그러나 그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까지도 모든 시대 성도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도성으로서 완전수인 완전한 공간인 새 예루살렘 교회로 보는 게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또 가질 수 있는 관점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들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매우 거대하다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영적 관점에서 매우 매우 거대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보석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있게 나아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편 이 완전수, 충만한 공간을 나타내면서 아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했잖아요. 이 정육면체, 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 어떤 공간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또 하나의 성경의 장소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예. 이 내소는 뭡니까? 솔로몬 성전에 외소와 내소가 있죠. 외소는 성막에서 말하는 성소, 그다음에 내소는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길이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길이가 길이, 너비,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이다라고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육면체입니다. 1규빗을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재는데요. 대략 이제 50cm 조금 안 되지만 50cm라고 계산하면 20규빗이면은 우리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어떤 공간을 떠올릴 수 있죠. 몇 미터 됩니까? 10m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10m의 공간이 솔로몬의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성전 지성소 말고요, 성전 이전에 성막의 지성소도 마찬가지로 정육면체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시면 성막이 설계되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좀 추론해 보면은 성막의 전체 길이가 긴 길이가 30규빗이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10규빗, 높이도 1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30규빗의 3분의 2 정도를 성소가 차지하고 나머지 10규빗을 지성소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짜리예요. 공간에 생각하면 반 정도죠. 5m짜리 조금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이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지성소의 공간은 똑같이 정육면체 공간이에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와 같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성소 뜻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과 너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 함께 있겠다. 그 임재를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버림받아 죽어야 할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겠다. 그 약속을 언약궤에 담고 계세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임재하셨고 어떻게요? 계속 레위기의 제사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성결하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임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 핵심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 약속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이며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어요? 사실상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서의 교회를 이 지성소 같은 완벽한 공간으로 정육면체로 또 이 마지막 이 때에는 가장 큰 공간의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성전이 안 보여요. 성전이. 성 안에 옛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그 성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죠. 왜 성전이 없습니까? 아까 읽으신 대로 22절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되시기 때문에 그 물리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 말씀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이리니. 뭐예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마지막 완성된 시대가 되면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나 물체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하는 보좌다,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지성소라고 말씀합니다. 공간이에요. 이미 물건이 필요 없어요. 따로 구별된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게 임재하신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구약시대의 물리적인 그 언약궤, 성전의 건물들도 사실상 본질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아까 지성소, 언약궤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백성과 함께 임재해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성전이다, 이미 지성소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빛도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24절 보시면 그 빛 가운데로 만국 백성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고대 시대에는 밤이 되면은 성문을 낮에는 열었다가 밤이 되면 문을 닫아요. 외적의 침입, 도둑의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보시면 오늘 본문 새 예루살렘에는 도무지 밤이 없죠. 그러니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위험이 없습니다.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완전한 교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성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12성문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닫혀진 문과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이 죄인들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길을 막으셨죠. 그룹 천사가 화염검으로 죄인 영생 얻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섰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막혔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보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어딘가요? 저 천사가 나오는데요. 네, 12절 보시면 21장 12절 보시면 그 12성문 위에 천사가 물 활짝 열리고 환영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진 다음에는 에덴 동산 가는 그 길이 천사가 불검을 들고 막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천사가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로의 공로로 그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나 그냥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27절, 2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묘사해요.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양의 문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그 성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이 시간에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21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기는 자, 상속받는 자라고 21절에서는 묘사합니다. 이기는 자, 이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이 이긴 자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관계 맺으며 살아간 자들, 그들이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여기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로라 하면서 내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바벨론 음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2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과 거의 유사하죠, 형식이. 21장 9절 보시면 거기도 7 대접 가진 마지막 또 이제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하면서 이번에는 뭐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길게 묘사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와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 신부, 새 예루살렘을 대조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바벨론 음녀도 어린 양의 신부처럼 나름대로 단정했어요. 우리 봤지만 그도 자주색 왕 입는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온갖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했습니다. 단정해서 아름답게 나왔어요. 신부처럼 나왔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바벨론 음녀에게 들어가지만 음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우상 숭배하며 물질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가 바벨론 음녀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때요? 순결한 자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성문을 드나드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겉보기에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 힘이 있어 보여요. 화려해요. 당장 눈에 볼 때는 그들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듯이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때도 바벨론 금머리 하고 있지만 그 제국들은 나중에 뜨인 돌에 맞아서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21장 8절 말씀한 대로 쾌락을 쫓아 또 음행하고 이득을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고 말로 행동으로 살인하는 자들, 악행한 자들은 결론이 뭐예요? 바벨론 음녀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새 예루살렘에 속하여서 믿음과 순결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자신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이고 어디에 속한 자로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있습니까? 단장하시고 있습니까? 깨어서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적 세상, 이 권력, 힘, 물질, 거기에 속한 자로 그걸 즐기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 교회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지성소이고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각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여전히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 믿음을 흔드는 바벨론 음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완성된 교회를 도래시키기까지, 이 땅에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 놓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